예, 오늘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기쁨과 염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 말씀 중에서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이 있는데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바울 선생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은 말했어요. 너희가 하나님께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너희의 구할 것들을, 너희의 삶의 현실을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말은 뒤에 이제 오늘 말씀 뒤에 나오니까 그때 보기로 하고,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부분을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도 염려하지 말라 하셨고 6절에 오늘 본문에 바울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염려할까요? 우리는 왜 염려하고 살까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아이가 염려합니까? 근심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태어나서 아이가 딱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뱃속에 나오자마자 이제부터 난 뭐 먹고 살지라고 고민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그런 고민하지 않습니다. 아기들은 어떤 염려도 근심도 가지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언제부터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슬슬 이 머리가 자라면서 자기 주관이 생기고 자기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히 표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아이들이 근심을 합니다. 유치원에 가면 그래요. 우리 옆반에 내가 좋아하는 아이가 있는데 걔는 나랑 안 놀아. 염려해요. 왜 나랑 안 놀까? 또 초등학교 가면 어떡하나요? 나도 학원에 가서 친구들이랑 놀아야 되는데 학원을 못 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 또 중학교, 고등학교를 진학하면서 점점 염려가 늘고 근심이 늘어납니다. 그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주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의 주권을, 내 인생의 주권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내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전긍긍하면서 아등바등 살아갑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우리 저번 주에 같이 읽었던 말씀인데 또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보고 오늘날 똑같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우리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은 믿음이 작은 사람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맡겨드리는 거예요. 원래 주권은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하나님만이 주권을 가지셨어요. 이 주권은 뭐냐면은 선과 악을 판단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선악을 판단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무단으로 훔쳐왔습니까? 아담이 훔쳐왔어요. 태초의 인간 아담이 그것을 훔쳐왔어요. 그리고 그러한 영향력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염려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냐? 바로 이 주권을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내 의미로 선악을 판단해서 나에게 이로운 것, 나에게 해로운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먹이시는 것과 마시게 하시는 것과 입히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상태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을 말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믿음이 작은데 이 믿음이 완벽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 예수님은 앞으로도 다시 없을 영원하고도 완벽한 우리의 모범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돼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철저하게 믿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려놓으신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삶을 내려놓으셨어요. 두 번째는 죽음을 내려놓으셨어요. 먼저 삶을 봅시다. 예수님의 사역 기간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공생애라고 해요. 공적인 생애다. 그가 자신의 사사로운 생애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공적인 생애를 사셨다고 해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셨어요. 여러분, 공생애가 언제부터 시작된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요한은 놀랐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에게 세례를 받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인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말해요. 14절에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기서 의는 뭘까요? 누구의 의입니까?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의 사적인 생애, 자기의 삶을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인생의 주권과 권리를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뭘 내려놓으셨나요? 자기의 죽음을 내려놓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겟세마네 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겟세마네를 하는 곳의 이름에 넘겨주세요. 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세. (36절) 넘겨주세요. 예. 아멘. 33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고대의 모든 영지주의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복음을 지켜낸 중요한 구절이에요. 예수님은요, 고통 없이 죽으신 게 아니에요. 몇 차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아주 편하게 받아들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치 정말 하기 싫은 일인데 엄마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처럼 그때 그 마음 상태보다 훨씬 심하게 고통을 받으셨어요. 뭐라고 합니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뭐 때문에 슬퍼요? 자기가 죽어야 하기 때문에. 뭐랍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가능하면은 요거를 그냥 넘어가 주세요. 넘어가 주세요. 난 아직은 죽고 싶지 않습니다.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통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주권보다 무엇을 믿으셨습니까? 아버지를 믿으셨어요. 아버지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온 세상에 구원을 가져오시겠다던 그 계획을 예수님은 믿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36절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보고 뭐라 했냐면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 빌립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5절부터 8,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떻게 예수님의 삶으로 나타났을 때 아버지를 믿는, 철저하게 믿는,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자기의 주권을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놓는 그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되게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마음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이루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계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구원이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가끔 그래.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죠. 왜? 아직도 자기 인생이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 인생은 내 거예요. 하나님은 옆에서 그냥 도움만 주세요. 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겠어요? 말씀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 어저께 봤죠? 저번 주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바리새인들은요 메시아를 자기네가 소유했어요. 자기들을 위한 자기들의 생각대로 된 메시아였단 말이에요. 이 메시아는 다른 이민족들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오직 유대인을 위한 유대인의 메시아였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서 일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요? 미안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서 일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우상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친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볼까요? 창세기 31장 19절.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이 드라빔이 뭐예요? 가족 수호신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만을 위한 우상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이 소유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반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주권을 아버지 앞에 내려놔야 돼요. 끝까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권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조력자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사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눈앞에서 역사를 행하셔도 봐도 알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여러분 귀에 들려주셔도 어떻게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맨날 묻는 거야. 하나님 뜻을 모르겠어요. 전도사님 이거 이번에 이렇게 되는데 뜻을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권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주권을 내려놓으시면 우리가 염려할 게 없어요. 근심할 게 없어요. 왜? 내 인생은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단순히 입에서 머무는 공허한 그런 고백으로 버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염려를 버렸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뭘 받아야 됩니까? 기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쁨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하박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 성경 펴주세요. 하박국. 여러분, 하박국이라는 예언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언제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아무도 알지 못해요. 다만 말씀에서 추정한 바에 따르면은 예레미야랑 같은 시대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대충 추정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초강대국이 이쪽 고대 근동 아시아를 완전히 점령하고 다스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사실 하박국은 그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하박국의 관심 어디 있습니까? 자기 백성, 자기가 소속된 유다 왕국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유다 왕국 사람들이 어때요?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떳떳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도 떳떳한 게 없어. 맨날 우상 섬기고, 그죠? 두 번째로 사회적으로도 떳떳한 게 없어요. 약자들을 괴롭히고 빼앗고 재판하면 다 강자들을 위해서 판결만 떨어지고, 전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유다 왕국 안에 세워진 것이 없었다 이거예요. 정치도 마찬가지고 뭐 경제도 마찬가지고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앞에 떳떳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박국 1장 한번 보겠습니다. 2장에서 2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악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하박국 하나님께 막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징치하시고 가르치시고 구원해 주세요. 제발 나를 이 더럽고 추잡한 것들을 보이고 있는 이 현실에서 나를 제발 좀 구원 좀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하나님 대답하셨어요. 뭐라고? 내가 안 그래도 얘네들을 혼내줄 거야. 근데 어떻게 혼내준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내가 사용해서 내가 이들을 심판할 거야 라고 하세요. 이때 하박국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하박국은 충격 먹었어요. 왜? 어떻게 악인으로 의인을 심판할 수가 있는가? 비록 우리가 지금 되게 도덕적으로 해이해지고 율법을 버려버린 그런 한심한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 의인들인데 어떻게 저 이민족들, 우상을 섬기는 저 악인들로 우리를 징치할 수 있습니까? 하박국은 항의했어요. 한번 봅시다. 1장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막 항의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항의한 거는 우리처럼 그냥 벌벌 떠면서 하나님 그냥 그러면 그렇고 아니면 아닌 거죠, 이게 아니에요. 하박국은 막 화냈어요. 하나님께. 이게 뭐냐고,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려는 이 일이 정당한 것입니까? 라고 항의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항의했냐면 이 사람은 자기가 항의한 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자기가 직접 보려고 했어요. 볼까요? 2장 1절에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노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죠? 물불 가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엄청난 열정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항의를 막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뭐라고 하시냐? 또 볼게요. 하박국 2장 2절부터 3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익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이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 이후로 20절까지 막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묵시를 주시는 거예요. 내용이 뭐냐면은 네가 아무리 항의해도 나는 심판할 거야. 이게 내용이었어요. 네가 항의한다고 해서 내가 결정한 거는 나는 변하지 않아. 물론 그 약속 안에는 뭐가 있죠? 심판과 구원이 같이 있어요. 근데 어쨌건 확실한 건 뭐냐면은 하박국이 아무리 항의한들 하나님은 그 뜻을 변화시키십니까? 안 시키십니까? 변화시킬 생각이 없으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집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집에 여러 가지 구성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집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혹시 여러분이 이 집의 주인은 나야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집사처럼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필요할 때 좀 이렇게 좀 도와주시고,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은 좀 사다가 좀 갖다 좀 진열 좀 해주시고, 내가 필요할 때 청소 좀 해주시고 하는 그런 집사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게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집의 주인이세요. 아멘?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주인이세요. 아멘? 여러분 인정하든 안 하든 아무 상관없어. 여러분 인정 안 해도 하나님은 주인이세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내가 보고 그 뜻을 내가 알고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불화해서 아니야 내 집은 내가 주인이야 라는 이런 고집을 계속 부리면서 하나님과 불화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상태로 사느냐, 그래서 방황하느냐, 그것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박국도 하나님의 이 답을 듣고 깨달았어요. 아, 내가 뭔가 좀 잘못 생각했구나. 이 백성의 주인은 누구다? 누구다? 야훼 하나님이시다. 유다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이 이것을 인정하면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마음이 뭔지 알게 돼요.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 제일 유명한 이야기가 말이 뭡니까?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어떻게? 나의 집의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여러분이 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지 않아서 그분을 나의 집의 마스터 자리에 딱 세워놓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불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여러분이 인정을 하고 그분과 화목하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그때부터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은요 세속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 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아랜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원하는 대로 나의 욕망대로 이루어져서 내가 평안한 것이 아니라 현실이 나의 원하는 것과 내가 꿈꾸는 것과 모습이 다를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었는데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너희가 꿈꾸는 것과 다르다. 너희 마음의 욕망과는 다르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할 때 힘든 일이 겪으면은 어떻게 끝까지 그걸 붙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쉽게 포기할까요? 쉽게 포기해요. 그래서 그 다음 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서 예수 얘기해 주시잖아요. 과부의 비유를. 과부가 끝까지 쫄라서 받아낸 이야기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저 북한에 있는 수많은 우리 순교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지키고 있어요. 평안을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봅시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희망의 말씀을 주셨어요.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같이 읽으세요.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되게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의인은 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기서 이 믿음은 뭐냐? 인내, 성실, 진실, 신실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딱 굳게 붙잡아서 딱 서갖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뭐야? 하나님께 나의 주권을 내어드렸어요.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주권을 내어드리고 그 뜻을 따라 살다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환경이 막 어려움이 겹치더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굳게 지키는 사람,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의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36절에서 39절.
같이 읽읍시다. 크게 읽읍시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모습입니까? 환경의 어려움 앞에서 이거 다음에 믿지 하는 그런 모습입니까? 아니면 환경이 어떠하든 아무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올라가는 그런 믿음이십니까? 여러분, 믿음을 다시 한번 갱신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기쁨. 봅시다. 하박국이 노래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3장 17절 같이 읽읍시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리스도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돌아오시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희망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환경, 어려움 아무 상관없어요. 유명한 노래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내가 불러봐야 되는데 자신이 없어요. 틀릴까 봐. 그다음 한번 불러볼까나? 같이 부릅시다. 시작.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힘들 때마다 부르세요, 여러분. 어린 시절의 추억의 찬송가가 아니야.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자리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찾을 때 부를 수 있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기쁨이에요.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할 기쁨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술술 풀려서 얻는 기쁨은 잠깐일 뿐이야. 좀만 어려워지면 어떻게 돼요? 확 자빠지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람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그리고 이 기쁨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받은 그 믿음과 구원의 증거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맡기시고 염려와 근심과 싸우세요. 염려와 근심이 들 때 그래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해결해 봐야지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 할 바를 하세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할 바를 하세요. 그러나 그 일이 여러분의 뜻한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믿음이 좌르나 우르나 흔들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 위에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바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엇덕이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말이 좀 어렵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새 번역으로. 마지막으로 형제 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라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그것들을 어떻게 하라?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시오. 믿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은 내어놨던 그 면류관을, 그 여러분의 삶의 주권을 내려오는 그 사실을 후회하지 마세요.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거룩한 생각들, 아름다운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충만해지고 그것들이 삶으로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